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라 TV입니다. 이 국무총리 김빈석 국무총리 후보의 청문회가 치열한 논쟁을 지금 벌이고 오늘 이제 이틀 만에 마쳤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고 또 성가대 이야기 학교 뭐 이렇게 기독교 학교 출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면서 이것이 과연 이런 문제가 이런 자리에 거론되어진 것이 하나님 이 본인 총리 후보 김민석 후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얼굴에 욕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것이 곧 하나님과 성경 정치 권력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아닌가 하는 이런 것으로 평론하고 논란이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자,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은요, 기독교 교회의 이 알만한 교회에 안수집사로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 제가 앞에 올린 것은 이 퇴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면에서 이런 총리는 요 앞전에 이제 그 총리를 했던 총리와도 큰 대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자녀 학교에 뭐 10가지의 그 검증되는 문제, 이 시원하게 지금 들어보니까 되어본 것지를 않습니다. 뭐 학교 자녀의 그 고등학교가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그 사립학교 그리고 자신의 그 이제 청와대 학력 공부 문제 이렇게 또 돈의 출처 아주 이제 8억 그러니까 8억이나 차이가 나는 이 돈들에 대한 증명 뭐 이런 것들이 증빙 자료를 거의 내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인도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 이것도 아주 특수하다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빚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저도 아는데 총리가 살림을 맡은 사람이 나라의 빚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른다. 자, 이런 때에 자, 이재명도 자신이 나도 한때 이렇게 나도 집사로서 하나님을 분당 우리 교회에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관심을 살려고 했다가 아주 그 교회 담임 목사가 1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교적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그 대통령도 가장 이 법치를 어기고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고 죄는 다 덮어버리고 중단시키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중단시키고 그러면서 가장 정통성이 없는 이런 대통령이 국무총리마저 두 세트가 돼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불행한 일이고 또 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도 이게 좋지 않는 일이다. 박선원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려웠던 것을 나는 친구다고 하면서 울먹거리도 하면서요. 과거의 언급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굉장한 치열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윗선과 내로남불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들어보면요. 자, 이렇게 많은 이제 논란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군대도 이 정상적으로 뭐 급선 감염이니 어찌니 해가지고 군대도 나오지도 않았네요. 남자들은 이거 다 안 좋아하죠. 자,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같은 친구라고 하는 박선원 의원은요. 이 박선원 의원도 교회 찾아보니까 자신은 또 개신교 기독교 이 복음선교회 기독교 대한복음선교회 케이크 무교회 좀 급진주의죠. 자, 이런 또 교회를 자신도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 국정원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과 뭐 또 연평도 뭐 해가지고 상당히 이 주사파적인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가대 합창단을 하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힘든 시간을 단단하게
뚫고 나오신 것에 존경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이런 말을 칭송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은 제가 특별히 논평을 하기보다 여기에 이 일을 오늘 이 사실을 듣고 바로 최원호 박사라는 이 목사님인데요. 제가 자주 보는 크리스찬 투데이의 칼럼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예. 공의와 신앙을 모욕하는 권력의 선언이다. 이렇게 해서 최원호 목사님께서 자, 여기에 자신의 최원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 이게 자신의 스케치인데요. 캐리커처입니다. 자, 거기에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는요, 심리학 박사로서 한영대학, 고려대학 겸임 교수를 활동하고 지금 중량구 은혜 제일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해서 말씀을 김민석 총무는 이쯤 되면 국민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능멸하는 수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대통령실은 단호히 낙마 사유가 없다. 그 사람이죠.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이 선언은 단순한 인사 방어가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과 공공윤리를 모욕하는 권력의 오만이며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신호탄이다. 예, 이게 숫자 많다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정권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이 권력에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윤리 체계 위에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윤리가 윗물이 썩어가지고요. 다 윤리가, 교회가 또 말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공정과 정의 다 이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들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검증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거 안 내놓는 거지요. 7년 이상 지연된 수상한 무이자 금전 거래, 언론 보도 후에 급히 상환한 수억 원, 생활고를 호소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명문대에 유학을 보낸 행적 등은 설명 불가능한 모순덩어리다. 참, 그는 과거 반미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출했던 정치인이면서도 정작 자녀는 미국 사립, 이게 내로남불 위선 덩어리다는 거죠. 이 민주당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아주 구역질 나죠. 이렇게 반미 정서를 공개적으로 문화원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한 사람이 정작 자녀는 미국 사립대에 진학시켰다. 공교육 평등을 외치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지만은 자신의 자녀는 특목고와 해외 명문대 코스를 밟게 했다. 이 모든 행위는 한 개인의 위선을 넘어 정치적인 철학 부재와 그렇습니다. 이중성, 위선, 여슬이 드러낸다. 그뿐 아니다. 학력도 의심받고 있다. 청와대 석사 이력이 국내 정치활동과 시기적으로 이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2-3번을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학력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야, 겹치면 실제 학위 이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청문회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며 진실을 가리려는 하는 떠난 태도는 자신을 드러낼 용기조차 없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낙마 사유 없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은 이렇게 들린다. 우리는 진실보다 편을 들 것이며 거짓과 이선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겠다. 그것이 자신들의 슬로건 정치 통치 철학으로 본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김 후보자가 정통 장로교의 안수 집사라는 사실이다. 정통 장로교회 안수 집사가 아니고요. 요거는 좀 잘 몰라신 것 같습니다. 장로교회가 아니고 성결교단입니다. 안수 집사는 단지 교회 내 직분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과 신앙, 도덕성과 양심을 서약한 영적 책무의 자리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완전히 이 정도면은요,
이 사람은 직분 박탈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녀를 통일교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그는 단순한 진학 선택이 아니라 정통 복음주의 신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배교적 결정이다. 예. 야, 통일교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있죠. 예, 대학교도 대진대학교로 그거는 아니고 통일교 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학을 시킨 이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예. 배교적 결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믿음 위의 선자가 어떻게 가장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이단 사상의 자녀를 맡길 수가 있는가? 예, 그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이단과 타협하고 이 모순은 단지 개인 신앙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신앙을 도구화한 자의 전형이다. 신앙을 자신의 무슨 권력의 이 어떤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맞습니다. 이 의원들 가운데 유독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 중에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열하며 비겁한 자들이 자주 보인다. 맞습니다. 여러분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이제 좀 많고 한데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보다 민주당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의 양심을 팔고 복음의 진리를 침묵하며 이단적 정치 결정에도 순종한다. 그들의 입술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의 행동은 철저히 정당의 눈치를 본다. 이게 하나님보다는 정당 그리고 지역, 예. 권력, 돈입니다. 예. 정작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정작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 진영의 정치적 생존에는 충성을 다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고하기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일삼는 자들이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예. 김 후보자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를 감싸는 이들까지 포함해 오늘 한국 교회의 깊은 병리, 즉 신앙을 도구로 삼는 예, 정치적 윗선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게 이제 선지자가 외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니까 전부 위선자가 되어지고 무엇이 정의가 무엇이 진실인지 이 정치 도구로 삼고 이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지금 부패된 사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큰 이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에 말을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예배하며 누구 앞에서 안수를 받았는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권력을 섬기는가? 너무 시원합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두둔하며 성경을 펼쳤다. 성가대 출신이라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인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는 인사청문회를 은혜 간정으로 바꿔버리는 황당한 행위였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글쎄 참 신실한 신앙인이다. 예. 오히려 이런 것을 성경을 말하지 말고 안수집사 말도 하지 말고 교회 이야기도 하지 말고 또 여기다가 예? 그 교단에서는요 이 재혼을 한 두 번째 결혼을 할 때는 그 주례를 목사가 하지를 않고 교회에서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 법으로 교회 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교단법으로. 그런데도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가 국민이 목격한 김 후보자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과 정반대, 성경은 위선을 감싸는 포장이 아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 게다가 박이훈은 불교 인권위가 지적했듯이 오늘 불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아예 불교는 그런 자리에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불교의 본을 좀 보십시오. 예? 무슨 정치에 그런 가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불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권위가 지적했듯이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인사청문회는 특정 종교의 신앙 고백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정치인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은 개인적 고백이지 부패를 방어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성경을 정치적인 윗선을 방하기 위한 방패로 이용한 박 의원의 행위는 기독교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적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자,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박선원도 뭐 정치학 공부를 박사를 받아왔다는데 이런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세상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뭐가 자신들이 떳떳하고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성경을 갖다 펼치고 합니까? 하나님 얼굴에 왜 욕을 돌리고 교회에 욕 돌립니까? 예? 국무총리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다. 행정부 2인자이며 도덕성과 첨령성을 필수적 자질이다. 그런데 문제없다는 권력의 일갈은 우리 편이면 된다는 야만의 정치 선언이다. 한덕수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한참 떨리고 김문수 같은 사람이 예? 신앙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요. 이러한 시대의 침묵은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공범이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이런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윗선을 감싸는 정치인들, 그의 이단적 행보를 눈감는 교계, 신앙의 이름을 팔아 정치를 방하는 자들, 이렇게 자우 이야기도 하지 말자, 또 뭐 극자 거구하지 말자, 정자도 내지 말자,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 이런 자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이 말은 권력자에게만이 아니라 침묵으로 방관하는 국민과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정말 이런 목사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직 윤리 기준이 무너지고 신앙이 도구화되며, 계속 말하네요. 신앙이 도구화되어지고, 이게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해칠한 무덤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했던 것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7 예수님이 퍼부었죠. 그가 이단을 선택하면서도 국민의 상식이 모욕당한 사건이다. 그가 이단을 선택하면서도 안수 집사로 행세하고 수상한 돈과 윗선의 이력을 감춘 채 공직에 오려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당신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자신의 돈 다 그 시간을 다 모아도 5억인데, 우리가 공직자가 받으면은 국회의원 다 모아도 5억인데 자신이 쓴 돈은 13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8억을 낑낑거리면서 딱 끼워 맞추는데 정인도 없이 이렇게 그냥 아이고 정말 참 듣기 거북해요. 당신은 누구를 속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떳떳한가? 국민의 이제 속지 말자. 정의는 침묵으로 오지 않는다. 정의는 깨어있는 양심이 외칠 때 그때 비로소 흘러온다. 믿음은 정치 쇼가 아니라 진실과 함께 서는 결단이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후보자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진짜 신앙인의 양심이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한마디 보태면은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적인 이런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많은 정치인들,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고요, 어느 교회 나는 직분자다, 기독교 표를 받으려고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때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숫자가 작을 때 그래도 좀 신실하고, 그래도 물건을 살 때 좀 그래도 참 이렇게 신실한 걸로 인정을 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배속에서부터 믿어왔는데 그런 때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차량에 스티커도 붙이고 물고기라든지 또 가게에 정말 그래도 성경을 읽고 거기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 상징 이런 것들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신뢰를 해줬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붙여놓으면은요, 이 성경책이나 이런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윗선덩어리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더 하다니까요. 제발 이런 상식을 좀 갖고 사십시오. 안수 집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박선희는 그것도 몰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선지자의 외침을 이렇게 가져주었으면은 정말 높은 자리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그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